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5편은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시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반을 통해서 고백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랜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그 인격의 속성에는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구속의 역사를 자신들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체험을 만방에 전하자 그 말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를 귀한 일들을 말한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귀한 일이냐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배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했고요. 하나님이 구속해 나가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귀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는 3절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자랑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는 그 말처럼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에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심령에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한다. 그의 능력을 구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5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초기 역사를 기억해내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이었던 또 야곱, 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기억하랍니다.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천대라는 것은 천대까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때로는 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신실하심입니다. 그 약속은 천대 영원히 이루어진답니다.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녀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이루어 가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속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리 방황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까지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번성을 이루어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 민족은 나그네였고 그들은 떠돌아 다녔답니다. 12절 13절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민족으로 세우셨냐면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들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열방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고 그리고 이들은 내 대언자, 내 백성이고 내 선지자들이라고 명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구별된 세 직분이 있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름 부은 자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선지자들이라 그렇게 이 열방 민족에게 깨닫게 하셨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리 방황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또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려서요. 열방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히려 구속해 나가셨습니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에 열방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굶주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에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가기 전에 이 12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요셉을 먼저 팔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형제로부터 배반당하고 팔려가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 이 12지파를 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삼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건데요.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간이 있다 그 말이죠. 고난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련시키셨다 그 말이죠.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말하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을 대신해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그를 고난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억울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요셉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내보내고 그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시 바로의 궁궐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것에서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왕에게 또한 눈에 들게 되었고, 결국은 그 애굽 땅의 국무총리과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밑바닥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였다 그 말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그렇게 쓰셨다 그 말입니다. 2절에요.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을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왕이 감옥에서 요셉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를 자유인으로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였고, 보디발이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에게 그 애굽 땅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주권자, 통치자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2절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24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비교했을 때 이방 민족보다 뛰어나게 번성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25절에 또 그 대적들이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열방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때로는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빌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다고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십니다. 26절에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미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하기 전에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이셨다 그 말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만 본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애굽의 모든 백성도 보았고요. 바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28절에요. 쭉 그것을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재앙들을 하나하나 내리시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그 재앙이 지나가기를 원했지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29절에 그들이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게 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이처럼 물이 피가 되고 들판에 개구리로 들끓게 되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파리떼가 창궐하여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늘에서는 비와 우박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황충이 메뚜기가 휘몰아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 재앙이고 재앙인 것 같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구속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에 결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 36절에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에게 장자들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7절에 마침내 그들은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재앙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이 이집트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광야로 나갈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은금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요, 온전하게 살아가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38절에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제는 그들이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고자 할 때 모두 다 기뻐했다 그 말이죠. 이 기쁨은 기뻐해서 기쁜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기쁨입니까? 그 두려움이 멀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 그들이 구한즉 메뚜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메뚜기와 메추라기와 또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39절에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을 세워주셨고요.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그랬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영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에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목마른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먹이시는데 음식을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목이 가라지 않도록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급해 주셨냐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에서 물이 나온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나온다. 그 뒤에 물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바위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당연하게 때로는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내가 숨쉬는 것,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런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 45절까지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고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광야 생활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이죠.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삼게 하셨으니 이방 민족이 갖고 왔던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45절에 그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구속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 예배 시인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우리에게 해준 것만 감사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는 자신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광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